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할 곡은 처음 하는 곡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좀 함께 익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한 번 더.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 한 번 더.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 기뻐할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잔잔하게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네,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그 뜻을 물어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할지 말씀해 주실 겁니다. 때로는 그 음성이 잘 안 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전의 삶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른 채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주님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과 똑같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전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저희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궂은 날씨 가운데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비록 부족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찬양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 올바르게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결단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비추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생님들 개인의 삶을 헌신하여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의 양들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혹시나 어려운 상황 맞이한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일하심을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모든 순간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네, 주세요.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일 예배자리 가운데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것도 모자라 이 시간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마음 가운데 비록 부족할지 몰라도 마음을 담아 드린 이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사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언제 어디서나 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 헌신하고 물질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여기 있는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요행롬이라고 되어 있죠. 그 롬 부분 펴서 보면 되겠습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다시 이 하나바이블 공과 본문대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결단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과 시간에 나눠야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결단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결단한다라는 단어의 뜻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내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일상생활에서 한번 예시를 들어서 결단하는 때가 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릴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살을 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죠. 또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또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식단을 해야죠. 먹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먹으면서 살을 빼고 싶다라고 하는 건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시험을 잘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살을 빼는 것 말고도 우리 이제 곧 있으면 기말고사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지난 시험을 너무 잘 봤는데 그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겠다. 혹은 내가 수학이 조금 부족한데 내가 시험 성적을 조금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내가 지난 학기에 정말로 바닥을 찍었는데 내가 이번에는 그래도 중간쯤은 돼야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는 하죠. 우리는 작은 결단이든 큰 결단이든 중요하던 어떻든 어쨌든 살아가면서 반드시 결단을 하는 순간을 맞이하고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주일에 설교를 듣는 시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쓰면서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올바른 태도로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결단할까를 고민하고 실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고 어떤 것을 결단하고 어떤 것을 지키면서 살까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한번 퀴즈를 내보려고 합니다. 다시 다 한번 우리 오늘 본문 그대로 찾았죠? 성경책 아직 안 덮었죠? 원래 오늘 하나바이블 본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1절에서 11절인데 전도사님이 로마서 본문이 좀 어렵다 보니까 딱 필요한 부분만으로 이렇게 4절에서 6절로 간추렸는데 이 1절에서 11절까지 이 부분에서 반복되는 단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서둘러서 찾아서 맞추는 윤호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정답. 우리 다음 박수. 성경을 한번 읽는 것만 했는데 벌써 육신하고 영이 반복이 되는 거를 알았네요, 윤호가. 우리 은정이도 알았는데 윤호가 조금 더 빨리 손을 들었어요. 아쉽습니다. 윤호한테는 전도사님이 선물로 기프티콘을 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팁이 한 가지 있자면 이 본문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중요하니까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마찬가지죠. 이 성경을 쓴 사람도
쓰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윤호와 은정이가 얘기해줬던 이 육신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육신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이 반복되냐? 10번이 반복이 되고 영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에 있어서 육신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이게 중요하면 우리가 육신하고 영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육신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너 성경 구절 외우고 있는 거 있니? 라고 하면 바로 나오는 그 구절,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땅하고 여기 있는 만물 모두, 이 세상의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스려 라고 말씀하시되, 근데 이거 하나 하지 마 라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죠. 선악과는 따먹지 마 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처음 지어진 인류이자 인간인 아담하고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그렇죠. 먹었죠. 뱀이 와서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하면서 저거 먹어도 돼 라고 하니까 이 아담하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때부터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스스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인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단순히 육신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좋습니다. 그러면 육신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성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반대로 육신이라는 단어 말고 또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영이라는 단어죠. 그러면 이 영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영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설교 때 너무 많이 들었던 성령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는데요.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설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애쓰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과정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는 그 모든 공간 가운데 계시면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러면 이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각각 10번씩 반복이 되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 로마서를 쓴 이 로마서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거든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육신과 영을 굳이 그렇게 손 아프게 10번씩이나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오늘 본문의 4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4절 본문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로마서의 특징이 있는데 굳이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써놨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육신을 아까 전도사님이 뭐라고 정리를 했죠?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성이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서 넣어봅시다. 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성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하는 말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본능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법한 할 말은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간략하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가능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4절을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았을 때,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그리스도인다워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4절의 9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죄된 본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하는 행동이에요. 우리의 본능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능에 충실해서 죄 짓고 싶은데? 라고 해서 죄 지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그러한 모든 본능 가운데 본능을 거스르고 주님을 찾을 때만 오직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스스로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이어서 이 4절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난 후에 5절로 넘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아까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육신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가 우리 각각 10번 반복해서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계속 육신과 이 영을 서로 이 좌우에 놓으면서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 만들고 있어요. 이 육신을 따랐을 때는 어떻습니다. 육신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난 뒤에는 영은 이렇습니다, 영을 따를 때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대조하면서 비교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바울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5절의 본문을 보면 일단 먼저 죄를 짓고 싶은 본성을 따르는 사람은 죄를 생각하면서 살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육신이 죄를 짓고 싶은 본성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러면 죄를 짓고 싶은 본성을 따르는 사람은 계속 그 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좀 더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까? 혹은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자, 이렇게 대조한다고 했죠. 그 뒤에 바로 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계속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나 죄 짓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죄 짓지 말아야겠다.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걸까?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걸까? 라고 하는 이 고민, 이 생각을 끊임없이 머릿속에 박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같이 읽은 6절이죠.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또 비교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혹은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 서로 정반대의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을 가는 방향과 내가 우리 집을 가는 방향과 친구 집으로 가는 방향을 친구 집을 가기 위해서는 서로 선택해야 되는 길이 달라요. 같은 길을 가면서 동일한 결과를 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 육신을 따른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 성령을 따라가는 결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럼 영의 생각은요? 그렇죠.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사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너 하나님이 갑자기 벌 줘가지고 너 죽일걸?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다시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아까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죠?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된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먹었죠. 분명히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이 인간들이 경험한 가장 비극적인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비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어떻게 노력해도, 스스로는 무슨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과는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인생의 비극을 인간들이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경험하게 되는 이 사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죄 지으면 너 하나님 앞에 계속 죄 지으면 하나님 너 그 사망이래, 너 죽인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메말라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인간이 처음에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의존해야, 반드시 하나님께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멀어지기로 결심을 하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멀어졌죠. 그리고 멀어졌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머지 멀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이셔서 우리의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죠. 그게 그 다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워해야 하고 가까워져야만 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지만 죄를 지으면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처럼 계속 멀어지는 거죠. 끝까지 멀어지고 계속해서 멀어지고 영적으로 계속 메말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싶은 본능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영적인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개념은 영적인 생명,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인간 본연의 이 창조된 의미에 맞게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수없이 해내면서 점점 더 거룩해지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이 사람들이 얻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정반대인 거죠. 자, 우리가 시험 성적을 공부를 했을 때는
100점에 가까워지겠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0점에 가까워지지는 않잖아요. 뭐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러지는 않잖아요. 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우리가 어떠한 공부를 하는 선택을 했을 때는 우리가 100점이라는 지점에 가까워지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선택을 했을 때는 0점이라는 지점에 가까워지죠. 100점이하고 0점이 같은 방향인가요? 아니요, 전혀 다르죠. 100점이 여러분 기준에서 이쪽이 100점이라고 하고 이쪽이 0점이라고 하겠습니다. 100점은 이쪽의 방향이라면 0점은 이쪽의 방향이에요. 서로 바라보고 가고 있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는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대신에 그 결과를 그런데 나는 죄를 지으면서 살지만 생명을 얻고 싶어. 죄를 지으면서 살지만 영생을 얻고 싶어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이 육신과 영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서로 너무 다른 이 개념을, 서로 상반되는 이 개념을 계속 둘이 같이 놓고 강조하면서 이것을 따랐을 땐 어떻게 되는지, 육신을 따랐을 땐 어떻게 되는지, 영을 따랐을 땐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영을 따라야 돼. 육신 따르면 죽어. 육신 따르면 끝이야. 영을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육신과 영을 대조하면서 이 상반되는 이 0점하고 100점은 사실 비교가 엄청나게 많이 되잖아요. 이 0점하고 100점이 비교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것처럼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뭘 따라가면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슨 방향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죄를 짓고 싶은 본능에 충실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말씀에 충실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부분이죠. 물론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놓여져 있죠. 우리는 어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인간의 죄 짓고 싶은 본성을 그대로 만약에 충실하게 아주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될까요? 우리가 죄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게 있겠죠. 이웃을 미워하고 뭐 친구 뒷담하고 친구 괴롭히고 뭐 시기 질투하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탐욕스럽고 이러한 것들이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본성을 따라간다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설교에서 듣기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에서 충실해서 살아간다면, 성령님께 충실해서 살아간다면 그 결과가 다르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겠고요. 기도하게 되겠고요. 예배하는 이 시간 어떤 이유에서도 포기하지 않겠죠. 왜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냥 단순히 주일날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이 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예배 시간은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시간을 가볍게 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별되다 라고 하는 것은 죄와 구별되어지다 라고 하는 것과 의미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그 모든 기준과 그 모든 정답은 다 거룩에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내가 공부를 너무나도 잘하고 싶어서 학원을 다니고 싶어요. 근데 너무 이름난 소문난 학원이에요. 너무 이름난 소문난 학원인데 그 학원이 하필이면 수업이 주일에 있대요. 기가 막히게 또 10시야.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겠죠? 학원을 가야 될지 교회를 가야 될지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여기서 하나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교회 나와서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거룩이겠죠. 만약에 죄를 짓는 그 본성에 충실해서 그것에 충실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학원을 가는 선택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게 아니라 성령께 충실해서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힘쓴다면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오겠죠.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배는, 그리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는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죽음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생명과 가까워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설교는 단순히 어떤 고재우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앞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 가운데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죄를 끊어내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단순히 시험 기간에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뒤에서 나를 유혹하는 저 이불의 유혹을 이기기도 힘든데,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건 당연히 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그 본성을 거스를 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팔짱 끼고 딱 다리 꼬고서 성령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싹 지켜보면서 어디 한번 얼마나 이기는가 한번 볼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본성을 거스르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겠다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가서 여러분 손 잡고 이렇게 같이 가준다는 거죠. 죄를 끊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운 싸움이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많이 짓는지, 내가 어떤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지, 내가 어떤 죄 때문에 계속 마음이 불편한지, 내가 어떤 죄를 계속 못 이겨내는지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이거 멀리하고 주님 앞으로 가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행동 가운데 드러나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단해야죠. 반드시 결단해야죠. 선택이 아니라 꼭 결단해야죠. 이웃을 미워하는 죄, 음란한 거, 탐욕,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친구 뒷담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여러분 단호히 결단해야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결단이라고 지은 것만큼 어느 정도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설교는.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지점에서 성경은 타협하는 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을 다루면서 점점 더 무겁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더 신중하고 엄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가 나도 죄하고 멀어지고 싶은데 그게 나도 안 돼서 답답해요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느끼는 그 답답함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느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크세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단하고 발버둥 치는 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땅히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합시다. 또 결단합시다. 무슨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끊어내야만 하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결단하시고 우리 함께 반에서도 나누고 그 끊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더라도 우리 함께 선생님께 도움을 구하고 친구들도 보면서 배우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여러분 이 끊어내는 과정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끊어내는 과정 무조건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죄를 끊고 성령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소 무겁게 설교해서 다소 무거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서 여러분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권면하는 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끊어내야 될 죄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거 죄고요. 음란한 거, 탐욕, 뒷담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거 다 여러분 무엇을 끊어내야 될지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주님 이 죄를 끊어내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능히 내가 죄와 멀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주님 우리는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주님 죄짓고 싶은 이 본성에 의해 주님 계속해서 그렇게 끌려가면서 주님 그 본성에 충실해서 주님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우리가
성령님과 가까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힘들고 어려운 그 거룩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부디 반드시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들이 주님 우리 가운데 완벽히 멸살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이 요구하는 그 말씀의 삶이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죄 가운데 주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타인을 미워했습니까? 타인을 비방했습니까? 주님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그런 모든 죄 가운데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사 우리를 주님 곁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육신을 따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육신을 따른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영을 따르고 그 영을 따른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끊어내는 그 과정이 어려울 것을 주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주님 끊어내야 할 죄 있다면 주님 과감히 결단하게 하시고 끊어내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생명을 얻어내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와 역시 주목받고 싶어하는 우리 종미쌤 역시 네 일주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예 오늘도 같이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은 바로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목청을 터져라 핸드폰 외치지 않더라도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탐사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주보와 함께 배부될지 열심히 지금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 예, 점점 줄고 있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련회 가정통신문을 지금 가져오신 분이 또 있나요? 네, 예. 지금 곧 옵니다. 수련회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채희 쌤이 개인 사정을 못 오셔서 전사님과 되게 좋아하네. 표정 관리하세요. 네, 그래서
같이 해주시고요. 반별 모임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본능에 충실하지 않고 좀 불편하더라도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바이.